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1절 이렇게 한 말씀 가지고 4주 동안 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말씀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라 강조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나누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1절 말씀이죠. 신약 성경 384쪽인데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본 기억이 있죠.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무학이 없잖아요. 무학이 저희 아버님은 1904년생인데 무학이셨는데 여러분들은 무학이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 그냥 공부만 빼면 다 좋은데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학창생활이라는 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 상대적으로 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무리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과목이 있더란 말이죠. 어떨 때는 하다못해 체육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또 예능을 좋아하든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좋아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좋아하는 과목이든 싫어하는 과목이든 늘 우리가 시험을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시험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의 문제면 끝까지 씨름을 하잖아요.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아서 좋은 과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어릴 때는 많죠. 선생님이 무섭고 때리고 힘들면 그 과목이 싫어지잖아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저도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이유 없이 때리는 바람에 수학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고등학교 때 가서 애를 먹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미워지니까 남자한테도 불구하고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은 문제가 어려워도 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 또는 그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기쁨 그것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창 생활에서 우리가 교과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의 문제, 수학 문제가 됐든 국어 문제가 됐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풀리기가 쉽게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철학적인 문제, 내가 왜 이 땅을 이렇게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왜로 시작하는 문제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인 논리하고 공식이 있으면 그것을 많이 연습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탁탁탁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들 상황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할 때,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시원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서 해석하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없구나. 다들 비난의 그런 사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그 문제는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기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것, 믿음 생활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을 바로 해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상황이라는 이 컨텍스트를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완전히 분해해서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 문제를 해석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황과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성경 말씀과 상황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에게 이 해석의 문제 또 삶의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말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답을 얻으면, 인생에서 답을 얻으면 이것만큼 우리가 신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크든 작든 수많은 사건, 상황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는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7가지 신령한 성품을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더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넉넉히 해석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경건의 마지막 경건 두 번째 칸 경건 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게 전체 믿음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합천 아우르는 것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믿음, 믿음은 7가지 믿음에 더해지는 7가지 성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는 그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요것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위한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도 그 밑에 가운데 5가지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위한 실천 덕목 성품 중에서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7가지가 온전히 믿음의 실체를 이룰 때 그것을 바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표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말씀이 저게 믿음의 왜 덕의 지식을 저걸 왜 자꾸 더하라고 했는가 또 까마득히 잊을 수가 있죠. 그 하나씩 우리가 볼 때에 왜 덕을 믿음에 더하는가, 왜 지식에 덕을 더하는가, 덕의 지식을 더하는가,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가 그 이유를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2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셨느냐?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평생 해결하기 힘든 2가지가 죄의 문제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도 그런 문제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기초로 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믿음, 전체 7가지를 믿음의 7가지를 더한 걸 견고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이 제일 밑에 기본으로 깔리는 믿음을 원초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음 생활이 견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덕을 더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이 덕인데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게 이 시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부족하다. 그걸 위해서 덕을 쌓으라,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덕에 왜 지식을 더했느냐? 이 지식은 실천적인 지혜라고 그랬죠. 실천적인 지혜가 지식인데 이 지식이 부족하면 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지금처럼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처럼 초대교회가 막 흔들어 이렇게 제끼면 흔들어 버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덕이 완전히 그 온전하게 실천적인 지혜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라, 실천적인 지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절제를 더하라. 왜 절제를 더해야 되냐? 절제력은 자제력을 의미하는데 이 절제력이 없으면 아무리 실천적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 잘못된 자유,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절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절제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절제가 우리가 순간순간 참는 것은 잘하는데 절제 좀 지속적으로 참아야 되는데 절제의 절제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인데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야. 이 자리를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돼.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절제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이유는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인내의 경건을 더할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더해진 경건까지 가져오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위함인데 오늘은 경건에 왜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하는가? 또 형제 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으로 견고한 믿음이 완성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외식하는 경건, 위선적인 경건이 되기 때문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둔다고 하는 그 경건이 형식적인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형제 우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원어로는 필라델피아 우리 나오죠?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죠. 그게 바로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 이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 관계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랑, 일종의 이웃 사랑인 셈이죠. 확대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베드로 후서 말고 베드로 전서에도 이 구절이 두 구절 나오죠. 1장 22절과 3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다. 네 거 내 거 없이 다 우리 거야, 그죠?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많이 외치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공동체에 속하는 순간 모든 경제활동이 스톱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나바가 키프로스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공동체에 갖다 바치잖아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잖아. 가지고 오는데 그 남편과 삽비라 부인이 둘 다 거짓말 쳐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사는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재산을 갖다가 바쳐서 많이 공급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형제간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간의 그 사랑, 우애, 그것이 깊어져야 믿음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돼야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외부에서 경제적 생활은 단절되었을지라도 뭐 땅을 이렇게 일구든 뭘 하든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 의회를 사랑한 거예요. 견고한 믿음, 이 지금 이방인의 그 이단의 흔들림, 이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흔들림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똘똘 뭉쳐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 안 하면 요새는 카톡에 놓고 기도하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다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초대교회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또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형제우애를 강조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우애와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넉넉히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견고한 믿음에 이 형제우애를 딱 마무리하면, 얹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견고한 믿음의 실체가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요지부동의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영원한 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겨우겨우 간들간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 넉넉히. 결국 우리 보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성품이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시 따로 떼었는데, 시작하는 거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내용이 하나씩 좀 머리에 이렇게 연상이 되면 외우기가 쉬운데, 7가지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마구제비로 외우는 것은 아주 기억력이 좋은 중학생 말고는 힘들어. 특별히 50대가 넘어가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하나씩 더해가는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바로 더하여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목적이 되는 것은 사랑이야.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끝날 때 그것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형제 우애가 인간관계의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 사랑인 형제 사랑을 사랑에다가 사랑을 더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형제 우애, 이웃 사랑인 형제 우애에 더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큰 덕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견고한 믿음,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 좋은데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신령한 아주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의 아주 속까지 싹 훤히 내다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3장 16절인데,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속에 사랑을 심으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것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생을 위함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더하여 지어 있는 그 마지막 더한 이 사랑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 말씀하시고 있죠. 이 서기관이 가장 율법을 연구하던 그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기관이란 말은 율법, 계명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613개의 그 율법 중에, 계명 중에서 도대체 예수님께 묻고 싶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613개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계명 말씀이에요.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인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물었을 때 613개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합쳐버린 거야.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뒷부분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의 보고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이지만, 율법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613개의 그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약에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세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구약 전체가 다 사랑인데, 그것을 베드로도 사랑이라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최고봉은 제일 마지막에 활용정점처럼 탁 찍어야 되는 것, 그것 갖춰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견고한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야. 멀다. 그죠? 우리가 팥빵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뭘 넣어야 돼요? 팥을 넣어야 돼요. 팥을 뭐 안 넣고 깜빡하고 그냥 가루, 그냥 그 부푸는 가루만 툭 넣으면 그거는 그냥 술빵이죠. 술빵. 거기다 팥을 탁 조금 넣어야지 안고 돼 팥빵이잖아. 바로 믿음에서 바로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랑 사랑을,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탁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이렇게 더해질 때 견고한 믿음 실체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가슴이 콩콩 뛰고 막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연애할 때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한 1, 2개월 지나면 사그라든다면서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콩콩 뛰고 있는데, 사랑의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랑은 무엇이다? 성내지 아니하는 게 어떻게 감정이냐고. 의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의지라니까. 의지. 사랑은 의지. 사랑은 감상적인 즐거움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명령. 그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거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불가능하죠. 의지가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는 원수를 가서 막 해치고 싶고, 살짝 자는데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이런 게 원수지. 원수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죠?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이 결국 복음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든지 그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오히려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전체적인 마무리되는, 더해지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추구하면 동물과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령한 성품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7가지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 온전한 견고한 사람.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7가지 성품을 하나씩 풀어주고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신령한 성품, 이것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제까지 축복에 대한 개념을, 그 정의를 바꾸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오해는 바로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땅의 복을 복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복을 그걸 자꾸 무시하게 되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 왔던 거죠. 신령한 성품에 바로 참여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야.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품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정말 주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견고한 믿음만큼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큰 선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폐에 물이 차서 교회를 걸어오는 게 힘들다고, 물을 빼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한쪽에 오른쪽 폐에 물이 가득 찼는데 1.5리터면 꽤 많죠. 빼도 안 빠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잠겨 있다 보니까 이게 호흡을 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다시 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물이 안 나왔던 거예요. 어제 물이 많이 나왔다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올 때마다 아주 제가 위로를 받는다니까. 큰 병이 걸려서 나으면 목사님 저 간증하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 그러고 나서 저번에 한 문자를 주길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든든한 예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든든하냐고. 매일 보면 성경책 읽고 그렇게 가사 다른 음악 듣다가 요새는 복음 선거 듣고 그러고 있더라고. 매일 그냥 학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담배도 끊은 지 오래됐고 뭐 이렇게 다 끊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렇게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어떤 상황에도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 일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는 그 딸과 그 엄마를 위해서, 애기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만 또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히 부인에게 와이프에게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소망을 갖고 있던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견고한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넉넉한 것도 없고, 견고한 믿음만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 받기를 원할 때는 이 하나님의 7가지 성품, 베드로후서 이 말씀에 더해지는 7가지를 내가 완전히 갖추어서 어떠한 소리, 어떠한 말, 나를 음해하는 말,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떠한 말에도 내가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또 주님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구나, 넉넉히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정말 하나님 7가지 성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짐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신령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신령한 성품의 7가지를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덕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경건이 있는지, 형제 우애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모두 더하여진 견고한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나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완성되게 하시고 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하루하루 즐겁고 신나고 기다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성품을 더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넉넉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갖춰야 될 아버지 그런 성품들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동물의 성품 아버지 그런 걸 따르면 아버지 우리는 동물처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갖추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갖추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짝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초가 우리에게 아버지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그 이유를 알고 아버지 내가 다시금 그 아버지 상황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에 정말 아버지 덕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또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아버지 절제를 더하시고 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령한 성품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숱한 문제들, 상황들, 사건들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따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상황들이 첫째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온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 그토록 아버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깨닫고 그 문제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풀리고 해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주님은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내게 일어나게 했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아버지가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잘 또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